하나님과 인격과 인격으로 대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성령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격을 대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화합니까? 인격과 인격이 함께 대화할 때는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죠. 엄마 아빠한테 우리 시영이 소율이 어린이날 선물 달라고 할 때 얼굴에 대고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죠. 엄마, 내가 생각하는 게 있는데 이번엔 그걸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으로 대해야 되고, 성령 하나님은 인격으로, 그분은 우리가 조곤조곤 말할 때도 들으시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것도 들으시고, 궁금한 거 물어볼 때도 들으시고, 나와 같은 선상에서 만나주시며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니, 그분은 신실하셔서요 쉬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아십니까? 그분 앞에 반응하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내 환경을 열어주시고 상황을 열어주시고 매 순간 모든 환경 가운데 지금 함께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에 그분의 음성도 세밀한 음성으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는 지경으로 온전히 열려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구했어요. 나를 건져달라고 구했고, 천국 가고 싶다고 구했고, 영원히 구원받고 싶다고 구했어요. 내가 육체로 병든 것으로 인해서 구했어요. 물질이 없어서 구했어요. 관계가 어려워서 구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던가요? 무엇을 주셨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으로 말씀을 보내주셨죠. 우리는 이제는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를 줄을 알고 구하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구했어요? 그 빚을 갚아달라. 하나님이 빚을 갚아주셔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그들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었습니까? 약속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사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것이에요.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 모든 육체에 얽매였던 죽음의 종로를 타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안식과 생명을 이루시는 참된 능력이 바로 그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보내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양식을 공급해 주고 계시죠. 우리 삶에 그 말씀 안에 깨닫게 하는 계속 말씀을 공급해 주시죠. 그러면 이제 이루는 것은 각각이 성령과 교제함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각각의 몫이에요. 아무리 양식을 이 예배 가운데 나눠줘도 각각이 그 말씀을, 양식을 그분의 응답으로 그분이 빚을 갚아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 가지고 성령과 교제함이 없으면 그 말씀은 내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성령과 교제할 때 지난주에 나눴던 아사, 그 동사로서 아사가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양식으로 주신 말씀이 내 안에 되어져지는 그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내 삶에 아무것도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내 삶이 나타나지고 보여지는 것도 없어. 이것이 제 눈을 왜 이렇게 공격을 하죠 오늘? 네.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일이 없으면, 말씀은 선포되었는데 내 삶에 아무 일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으면 내 안에 씨가 안 생긴 것이에요. 우리는요, 내 육체에 어떤 일이 안 돼서
세상에 무엇이 안 돼서 문제가 아니라요. 뭐가 문제냐면 내 안에 씨가 생기지 않은 걸로 애통해야 합니다. 울어야 하는 것이. 말씀을 여러분 첫째 날, 둘째 날 하나님 계속 공급해 주시죠. 사흘길을 지나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해서 내 안에 씨가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듣고 했는데 내 삶에 움직여짐이 없고 아무 일도 그 말씀으로 아사동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지금 씨가 안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도 말씀하셨고 성령도 나를 가르치시고 양식이 계속 주어지고 있어요.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신실하게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차원이 다른 그 생명으로 건너가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과 함께 움직이는 삶이 경험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지금 씨가 안 생긴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과 교제하지 않아서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공급받고 그분으로 되어져지는 것이 내 안에 충만히 경험될 때 무엇이냐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씨로서의 능력, 그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로 맺어지는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디로 들어갑니까? 안식으로도 들어가고 8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애통해야 돼요? 씨가 없으면 그러면 여러분 정말 끝장인 것이. 그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께서 오늘 내 안에 그 씨가 있게 하시는 것이, 그 씨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음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 가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너의 믿음은 오리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으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에 벌리니 너희 내게 뛰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오늘 본 말씀이 베드로의 이야기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요 모든 말씀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모든 말씀들을 읽어 나갈 때에 이 말씀은 무엇이 증거가 되어 있냐면 구약에 이미 모든 하나님이 먼저 주신 구약의 말씀이 증거로서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 하나님이 예수께서 다 이루시고 그분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과 하나 된 자 믿음의 선진들의 여정들을 쭉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요 무엇이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야 됩니까? 구약에 이미 먼저 주신 것이 이 말씀을 증거해 주셔야 돼요. 증거가 없으면 그 일은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것이. 예수님도
구약에 증거가 없으면 그분이 예수나 메시아라는 어떤 이유도 붙일 수가 없어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의 사건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증거가 없는 것은 가짜예요. 증거가 없는 것은 참이 아닙니다. 누가 말씀을 개인적으로 깨달았다고도 하고 경험했다고 했다면은 그 증거는 어디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구약에 그분이 이미 말씀하신 것 안에 그 일이 이루어진 것으로 증거해 줄 때에 그것은 참이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뭘 봤다 뭐 했다 해도 증거가 없으면 그것은 참이 아닌 것이에요. 오늘 나의 신앙도 어디에 증거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것이 내 안에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미 말씀하신 것이 증거로 버티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약속은 무엇입니까? 약속은 반드시 그 약속을 함께 언약이 체결될 대상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은 그 약속을 이룰 나, 그 약속이 이루어질 나, 그 약속에 함께 화답되어질,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내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와 약속하셨습니까? 나와 약속하셨어요. 오늘 베드로는 어떠한 것이에요? 그 약속의 대상으로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이루실 그 증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장로님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또 볼까요? 간단하게 쓰기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한번 화답해서 말해보죠. 첫째 날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죠? 빛을 말씀하셨어요. 둘째 날은 무엇을 말씀하셨죠? 물을 말씀하셨어요. 셋째 날은 무엇을 말씀하셨죠?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사흘길이라고 하죠. 사흘길. 사흘길은 사흘죠. 사흘길. 하나님이 사흘길을 우리에게 펼쳐서 말씀해 주시는 그 결국은 목적이 뭐가 있냐면은 씨가 있게 하기 위함. 하나님이 지금 약속으로 창세기의 7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 7날을 하나님은 사흘길로 펼쳐주셨어요. 어떤 말씀으로? 빛과 물과 씨. 사흘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씨가 있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생들에게 주어진 그 길의 여정은 무엇이냐면 다 아브라함도 사흘길의 여정, 사레도 사흘길의 여정,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흘길의 여정, 야곱도 사흘길의 여정, 성경에 나오는 다윗도 사흘길의 여정. 모든 여정은 어디로 끌고 들어가야 하나님이 사흘길.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여정도 어떤 여정이에요? 사흘길의 여정. 사흘길의 여정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씨가 있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라는 것이. 빛은 뭐예요, 여러분? 빛. 하나님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지난주 우리 빛을 뭐라고 했죠? 꼭 아셔야 돼요. 빛이 뭔지 모르면 창세기가 시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빛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의 증거로? 말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빛이에요. 빛은 말.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첫째 날에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 차원의 말이 있어요. 하나님 차원의 말이 있어요. 하나님 차원의 말이 누구에게 임하죠? 이 땅에 있는 나에게 임해요. 이 말은 곧 무엇이냐면 말은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 여러분 다른 빛이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진리의 빛이시라고 할 때는 뭐가 빛으로 임하는 것이에요? 영이요 생명이신 그분의 말이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영이잖아요. 영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이 영의 말로 나를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빛과 어둠. 빛과 어둠은 뭐냐면 우리의 땅의 말로 영의 말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 이해가 되시죠? 영의 말을 우리는 뭘로 배우기 시작해요? 땅의 말로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씨가 있을 거야. 너는 자손이 있을 거야.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땅의 말로 하나님이 주시니까 알아들을까요? 처음에 못 알아들을까요? 하나님이 씨를 말씀하셔도 아브라함은 뭘로 가지고 있냐면 어둠으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했죠? 종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그 씨를 자꾸 만들어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는 것은 이스마엘이 아니고 누구라는 거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눈치를 챘네. 이삭이라는 것을 눈치를 딱 챘어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셨잖아요. 이삭을 빛으로 주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계속 육체의 아들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씨, 육체의 아들, 육체의 응답.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의 언약까지는 아직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육체로만 이삭을 데리고 있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빛을 무엇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어둠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근데 아브라함이 또 눈치를 챘네. 이삭을 통해서 장차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실 그 약속이 있구나.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수풀에 뿔이 걸린 양이 대신 죽는 은혜로 주어주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것을 경험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시가 아브라함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빛으로 알기 시작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내가 그 이삭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이삭을 어둠으로 갖고 있기도 하고 빛으로 갖고 있기도 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이 빛과 이 빛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 빛과 이 빛은 같아요? 달라요? 내용은 그럴 수 있는데 다른 빛이에요. 이 빛은 내 몸 바깥에 있는 빛.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로 이삭같이 아들로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마리아의 아들로 왔어요. 예수는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빛이에요. 근데 예수를 계속 우리 육체의 선생님, 도덕적인 성인, 이 땅의 역사적인 분, 이스라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분,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나는 예수를 뭘로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어둠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근데 예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기 위하여서 은혜의 희생 제물의 선물로 오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로 내가 눈치를 채면 예수를 뭘로 알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빛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근데 아직 나와 하나 됐어요? 못 됐어요? 내 몸 바깥에 있는 빛이잖아요. 이 예수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죽어요. 이 중요합니다. 그 예수, 나는 죽으러 왔어. 이 예수는 죽어야 돼. 그러면 이 아들로서 오신 이가 다 이루어 놓으신 그 빛의 사건이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디 안으로 들어옵니까? 더 이상 내 몸 바깥의 빛이 아니라 내 안에 참 빛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말씀이 내 몸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무엇으로 만나져요? 성령으로 만나져서 내 안에 영원한 언약을 내 안에 이루실 그 참 진리와 영과 생명, 곧 무엇으로요?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는 땅의 말로 알고 있었어. 왜? 육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땅의 말로 이해시키실 수밖에 없잖아요. 땅의 것으로 올 때는 반드시 빛과 어둠 두 개로. 처음에 내가 육체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 말을 어떻게 해요? 이해를 했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 하시는지. 근데 그것은 내가 이룰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령으로만 내가 너를 영이요 생명되게 할 거야. 영이 곧 생명이고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고 너는 결국 이 말, 진리의 말씀 자체가 됐을 때에 그 말씀으로써 영원한 것이야. 영원한 것이야. 누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님이 씨로서 언약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빛도 있고 어둠도 있는 것이. 근데 눈치를 챘어도 지난주에 나왔죠? 아사봉사가 내 안에 일을 해주시지 않으면 내 존재로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이 빛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그래서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이 말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 본문 읽고서 지금 어디까지 갔나 싶으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는 땅에는 둘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창세기가 거기 있구나가 아니라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예요. 쉽게 정리해 볼까요? 당신은 예수를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이에요, 악이에요? 하나님은 이삭을 선으로 주셨잖아요. 왜? 이삭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이루시려고. 근데 이삭을 계속 육체의 것을만 보면 누가 악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악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 지금 뭐가 있는 선도 있고 악도. 하나님은 이삭이라는 하나를 주셨는데 선악이 있는 거죠.
내가 육체로 보면 뭘로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악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7장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쭉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 보시면은 선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선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지금 말씀하세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한 번 나왔죠.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느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 보면은 선이 몇 번 나왔어요? 2번 나왔죠. 이 선으로 나오고 선으로 나왔지만 원어로는 달라요. 한국말로는 다 선한 것, 선한 것 이렇게 나오죠. 처음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이렇게 말할 때 선은 무엇이냐면 보세요. 그 선은 의미가 원어로 아가도스라는 선이에요. 그런데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할 때 그 선은 뭐냐면 칼로스. 아까 이 빛과 이 빛이 같다고 했어요? 다르다고 했어요? 이 빛은 성령과 완전 내가 하나 되어져서 내 안에 이루어져 있는 빛이에요. 이것은 아직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빛이긴 한데 내 몸 바깥에 있는 빛이에요. 하나님이 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선은 무엇입니까? 아가도스의 선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땅의 것으로 내려오면 뭐가 돼요? 칼로스의 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칼로스의 선을 통해서 나를 무엇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아가도스의 선. 예수가 보이는 아들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것은 무엇이 하나님이 주신 칼로스의 선이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분이 육체로 만나져요? 우리가 이제는 성령으로 영으로 그리스도로 만나집니까? 그리스도로 만나지면 내가 완전히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아가도스의 선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어디 안에? 내 안에. 또 말씀 더 볼까요?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이 선이 또 우리는 원하지만 우리는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원하지 아니하는 바 뭐를 행한대요? 악을 행한대요. 19절에 악은 뭐예요? 카코스라고 합니다. 카코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다 어떤 상태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카코스의 상태에서 뭐가 됐어요? 칼로스를 깨달았어. 근데 이룰 수 있는 건 내가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만 이루시죠? 성령이 내 안에 아사엘 그분이 이미 다 이루어주신 것이 어디 안에? 내 안에 성령으로 되어져질 때 내가 이제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그 빛 자체가 되는 것이죠. 빛은 뭐라고 했죠? 영의 생명이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으로 주셨지만 육체를 쓰면 계속 그것을 악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얻는 것이. 빛도 물도 씨도 다 뭐냐면은 말씀이 말. 빛과 물과 씨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이 영으로 있을 때는 뭐냐면 하나. 그런데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는 몇 개로 보여져요? 2개로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일이 이제 나한테 되어지는 과정으로 설명해 주실 때는 몇 개로 보여져요? 되어지는 과정으로는 3개. 둘과 셋.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는 몇 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요? 원래는 하나 영이에요. 근데 우리의 육체의 이 나라 말로 오잖아요. 그때는 각각이 받을 때에 2개로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우리가 이룰 수 있나요? 그 이룰 수 있는 여정으로 허락하신 게 뭐예요? 우리에게 살기. 다 다른 게 아니라 다 말씀, 그 진리의 말이 나 자체를 조성하시는 영으로서는 하나인데 땅에 나한테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오니까 둘과 셋으로 보여지는 것이.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죠?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몇 개로 나타나요? 이삭을 잘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으면 이삭을 땅의 씨 어허둥둥 내 아들로만 알고 있으면 뭘로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선으로 하셨는데 나는 악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말 하시는지를 내가 깨달았어. 그러면 선을 알았잖아요. 근데 내 안에 이루어진 선이에요? 내 몸 바깥에 있는 선이에요? 몸 밖에.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령. 십자가를 통과해서 성령까지 가야 진짜 영의 말을 받아내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호흡이라고 하죠. 호흡.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무슨 말을 가지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무슨 말을 가지고 무슨 말로 조성되어 있는 나인가가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땅의 말로만 있으면은 생명이 될 수가 없어. 하늘의 말을 가지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 영원한 것이.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영으로서는 하나예요. 나에게 이루어질 뭐가 필요해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뭘로 보여주셨어요? 사흘 길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육체로 보여줄 때는 몇 개로 보여졌어요? 근데 내가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과정으로 몇 개를 주셨어요? 오케이. 이걸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일은 어디 안에서 일어납니까? 내 안에서. 둘째는 하나님이 이런 과정이 있을 거야. 이때도 역시 뭐예요? 2개로 윗물과 아랫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윗물과 아랫물이 궁창은 뭐라고 했죠? 그렇죠. 또 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 원래 물은 뭐예요? 하나. 빛도 하나. 영으로서는 그냥 하나예요. 그분의 진리의 말은. 근데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실 때는 윗물과 아랫물로 있는 것이. 내가 율법의 사람이 있어. 율법으로 있었어. 근데 내가 이제 진리를 깨달았어. 그럼 이게 깨닫고 하면 성령이 어떤 일을 일으키냐면 이게 온전히 내 안에 윗물로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 그러면 이물과 이물은 같아야 달라요? 이물 같아요. 여기서 했잖아요. 이물과 이물은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완전히 그 영으로서 있는 것이 되려면 내가 윗물을 깨달았지만 그걸 이루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으로 내 안에 이것을 진리 되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너는 물이야. 생수의 강이야. 영이야. 내가 그분이 영의 말, 영 자체가 되게 하시는 것이. 그 과정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궁창은 내 마음이 예수가 죽으실 때 너희는 무엇을 찍고 회개하래요? 마음을 찍고 회개해요. 그래서 윗물과 천하의 물이 어디로 모였어요? 한 곳으로 모이고 뭐가 드러났죠? 묻이 드러났어요. 이때 예수께서 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가장 7원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건너갈 길을 주시는 것이. 더 이상 예수가 육체로 보이지 않고 뭘로 보여요? 영 그리스도로 만난 성령으로 만나는 그분이. 그럼 마지막에 씨는 뭐가 있습니까? 땅은 풀과 그 다음에 씨 맺는 채소와 마지막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처음엔 풀이고 씨 맺는 채소, 마지막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것도 뭐예요? 하나, 둘, 셋.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먼저 가보죠. 창세기 1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죄송해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여러분, 풀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부터 25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니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보세요. 풀과 풀의 꽃과 이렇게 나오죠. 풀이 있는 이유, 풀의 꽃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씨방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잖아요. 그 열매가 무엇이에요?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그러니까 풀이 있는 이유, 풀의 꽃이 있는 이유는 세세토록 있는 그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그 풀이 뭐라고 하죠? 지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풀과 같고. 모든 육체는 뭐 같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풀. 영이 있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처음에 영이 있음도 알지를 못했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있을 때에는 그 말씀을 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소 잡고 양 잡고. 오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고 했는데, 영과 진리의 예배가 도무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풀과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없어질 존재. 한 말씀 더 찾아보죠. 이사야서 40장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그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기서도 푸른 뭐라고 하죠? 그렇죠. 푸른 말라야 되는데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 이 맺다가 뭐냐면은 열매 맺는 의미도 있지만 뿌리다, 퍼뜨리다 하는 것도 있어요. 뭘 퍼뜨려요? 씨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일 때 아브라함이 어떤 자였습니까? 풀과 같은 자였어요. 하나님이 뭐를 약속하셨어요? 씨를 약속하셔서 누가 그 씨 하나님이 못 알아들으니까 어떤 씨로 주셨어요? 보이는 씨. 하나님이 못 알아들으니까 어떤 씨로 주셨어요? 보이는 씨. 영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이 어떻게 오셨죠?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어떤 걸로? 씨로서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근데 이 씨는 내 안에 있는 씨예요? 내 밖에 있는 씨예요? 내 안에 있는 씨예요? 내 밖에 있는 씨예요? 하나님은 이 영원한 생명의 씨가 어디 안에 일어나서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내 안에 나의 존재로 그분과 엘로힘 하나로 말하는 자로 영원히 생명 가운데 나타나고 거듭 나아진 나로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을 되어서 여기서 뭐가 일어나냐면 나와 예수가 만나지는 것이. 그분이 뭘로 오셨어요? 씨 맺는 채소.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아버지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씨, 아들로서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기서 내가 예수가 만나줬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이 십자가 가상 7원의 말씀으로 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핀 꽃과 같이 어떻게 떨어지셨어요. 내 안에 뭘 만들어 놓으시고 씨방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씨방에 뭐가 있게 하기 위해서 씨가 이제는 그 진리의 씨, 영원한 생명의 언약의 씨가 누구 안에? 내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럼 이때부터는 무엇이 일하기 시작합니까? 뭐가 일하기 시작해요? 예수는 육체로는 죽었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 중에 누가
나옵니까? 성령으로 내 안에 뭐가 움직여요? 아사. 예수께서 오셔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어떻게 하죠?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거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힘으로는 잘 결단코 그 강을 건너갈 수가 없어요. 성령과 사귐이 없으면요, 내 안에 씨가 생길 수가 없어요. 다 내 몸 바깥에 있는 이삭 데리고, 내 몸 바깥에 있는 예수 데리고 그러고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생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것도 삶으로 주시고 이것도 뭘로 주셨어요? 삶으로 주셨어요. 내 안에 보여질 때는 뭘로 보여주시고 둘로 보여주시고, 이 여정으로 주신 건 뭐예요? 삶. 근데 원래 이 셋은 뭐예요? 영으로서는 하나예요. 내가 이루어져, 하나님은 셋으로 어쩔 수 없이 나타내 보여주실, 표현해 주실 수밖에 없었지만 영으로 다 이루어지면 내 안에 그냥 영은 하나로서 있는 것이에요. 둘도 뭐예요? 영으로서는 진리 하나로서 있는 것이에요. 그 이루시는 분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행하여지게 되는 것이, 이 모든 일이 내 안에. 보세요. 그러면은 빛은 뭐라고 했죠? 빛은 많은데, 지난주에 우리가 아사동사를 함께 나눴잖아요. 처음에 눈, 아인이죠. 아인. 눈, 영, 우물. 내가 처음에는 영이 있음도 몰랐어요. 영이 있는 것도 모르고, 그 차원의 다른 세계가 있는 것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나아졌으니까 육체로 살아가는, 하도 그 세계도 눈치를 채지 못하고 뭘로 있었어요? 풀로 있었어요. 그분이 나에게 뭘 열어주셨어요? 영을 열어주시는 것이. 영의 세계가 있어. 진짜 이게 너야. 보이는 것으로 보여주셨지만, 어떻게 보이는 것으로, 나눠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그 근원에 영의 것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것이 내 안에 어떻게 했어요? 내 안에서 씻고 맛보고 분석하고 경험하고 누리고, 계속 성령과 내가 교제하면서 되새김질이 했어요. 그때 마지막에 뭐가 됐어요? 말, 숨, 호흡이잖아요. 근데 이게 세 글자로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세 글자로 있으면? 근데 얘가 지금 텅 비어 있잖아요. 3으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이 안에 폐. 누구의 입이 들어와야 돼요? 그분의 입술. 그래서 뭐가 돼야 되는지, 폐를 담은 폐. 이거는 그냥 말.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쩌고 저쩌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그거는 내용이 있는 말이에요? 없는 말이에요? 내용이 없어요. 내 안에 이루어진 빛이 아니에요. 이 폐는 입술을, 이것도 말하는, 누구의 말, 누구의 증거가 내 것이 돼야 됩니까?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 하신 말씀이, 그 입의 말이 성령으로 누구의 말이 돼야 돼요? 내 안에 진리로 있는, 뭐가 있냐면 씨가 있는 말. 이게 완성인 것이에요. 완성.
그래서 몇 글자가 돼야 완성이에요? 네 글자. 마지막에 뭐가 와야지 완성이에요? 이제 4일 지나면은 완전히 진리의 말을 할 수 있는 나를 만들어 놓는 것이 아사입니다. 아사. 동사라고 하죠. 그 존재로 나를 만들어 놓는 것이. 셋은 둘은 뭘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하나. 어떤 거요? 진리의 말. 영이요 생명이신 제 아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깨달은 것을 저에게 언제 나눠줬는데 큰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죽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께 물어봤대요. 성령께서 태초에 있는 그 멜로디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 여러분 와닿으세요? 내가 말씀이 돼서 말씀으로 영원하는 것이. 누구만 알아요? 말씀의 세계에 입성돼서 살아있는 나만 그 나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분과 내가 하나로 있는 상태. 맨날 죽어서 어디 가가지고 또 똑같이 이런 모습으로 있을 것처럼 상상하고 있는 그거는 말씀의 세계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영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걸 자꾸 어떤 성품적인 걸로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말씀의 형상은 영입니다. 내가 그 말씀이 진짜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그걸 이루지 못하면 영생이라는 것은 나와는 거리가 멀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겠다고 뭐 하셨어요? 이게 원래 너야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땅인 나에게 이 온전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때부터는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분이 일하시는 삶이지. 그분과 함께 나가는 거지. 지금 24시간 있는데 성령과 그냥 별개로 어떤 때 나 혼자 움직이고 용이 안 되는 거죠. 그분의 날이 안 되는 거죠. 어떤 때는 그분과 대화하는 거, 가끔 말씀에 감동을 받는데 바쁠 땐 바쁘고. 이거 벌써 뭐냐면은 내가 안식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씨가 있어야 생명입니다. 씨가 있어야 생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타내세요? 둘과 셋으로. 그러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둘로 보여주시고 셋의 길을 가면서 완성하시는 둘과 셋의 증거가 성경은 가득 차 있는 것이. 특히 구약 성경은 둘과 셋으로 보여주신 증거가 가득 차 있는 것이. 모든 상황, 모든 환경.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쓸데가 없어요. 아유, 중요한 거 두세 증인. 원어로 보면 사실은 증인이라기보다도 증거입니다. 증거. 증인은 증거가 있어야지만 증인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너가 말씀 보고 뭔가 깨달았니? 내가 두셋으로 말하는 게 이미 있어. 그것으로 내가 너에게 확증해 줄게. 성경 안에는 둘, 셋으로 너에게 가득 차게 펼쳐놓은 것이 있어. 아브라함도 이삭을 선과 악으로 둘로 표현해 주신 것으로 처음에 봤지만 아브라함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길을 갔습니까? 그러니까 사라가 막 떡 세 덩이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늘로부터 주어진 만나가 땅의 만나로도 보이고 하늘의 것으로도 보이고
두 개로 보지만 그들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길을 갔습니까?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이라는 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두세 증인이 증거로서 확증으로 딱 버티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성경 안에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 무엇을 깨달았다 할 때 두세 증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반드시 어디 있어야 돼요? 성경에 나한테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다요? 둘과 셋으로 뭘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를 이루기 위하여서. 둘, 셋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증인이 나오는 것이에요. 구약의 모든 둘과 셋으로 우리에게 주신 증거라는 것은 그 모든 증거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성령이 하신 것인가 성령으로 된 것이 아닌가를 나에게 증인으로서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어떤 사람이 우리 혜린 자매님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자매님 이러면서 오늘 뭘 보여주신 성령이 말씀하셨는데 그건 하지 말고 이렇게 하려고 막 했어. 그럼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둘, 셋으로 있는 증거가 아니면 뭐예요? 그것은 가짜예요, 가짜. 하나님, 이 창석의 약속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둘, 셋으로 표현해 주신 약속이라는 것은 성경 안에 가득 차게 모든 내용과 모든 스토리는 무엇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에요? 7일 7날로 말씀하셔서 그 안에 들어있는 둘, 셋으로 주신 이 증거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모든 내용에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둘, 셋으로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증거를. 이제 십자가가 섰어요. 예수께서 7마디의 말씀 다 하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막 그 말씀의 생명을 막 깨닫게 하시고 이를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막 하나님 차원의 것을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막 보게 하세요. 그것 경험한 것을 뭐가 딱 버티고 있어요. 구약에 가니까 두세 증거로 딱 버티고 있는 거죠. 내가 그걸 확증해 줄게. 너 성령으로 뭔가 경험했니? 너 안에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이 있어? 깨달아진 것이 있어?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 너희 마음에 막 적셔지고 차오르는 것들이 경험했니? 내가 다 두세 증거로 이미 확증해 놓은 것이, 내가 확실하게 그것이 무엇이 이루어진 것을 확증해 주겠다. 그래서 구약에 가면 뭐가 버티고 있는 것이에요? 두세 증인이 두 개와 세 개로 우리에게 건네주신 모든 스토리가 있는 것이. 없으면 뭐예요?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게 없으면 씨가 없는 것이, 다 텅 빈 것이, 내용이 둘과 셋으로 깔아놓으신 것이. 둘과 셋으로. 둘과 셋으로 증거를 받는데 구약에 있는 말씀들로 둘과 셋의 증거를 받아야 누가 해주신 것입니까? 반대로 말하면 성령이 해주신 것이. 성령은 약속 없이 아들로 오신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거 없이 하지 않으세요. 그 증거를 누구 안에 이루시는 것입니까? 내 안에 이루시는 것이. 내가 여기서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 막 경험했어요. 그게 어디서 보여야 돼요? 창세기에서 이미 말씀하신 스토리로 나한테 첫째로 보여줘야 돼요. 그 확증받는 거죠. 확증. 나한테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무엇으로 분별해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무엇으로 분별해요? 감으로 때려 맞춥니까? 왠지 하나님이 하신 것 같고 왠지 안 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이 일을 열어주신 것 같고
아리까리해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방황하지 않습니다. 두세 증거가 무엇인지 모든 케이스별로 꽉 차서 들어와 있는 자들은 말씀이 딱 버티고 두세 증인으로 나에게, 그래서 이 두세 증인, 이 증거 안에 누가 들어갑니까? 이게 이루어진 내가 두세 증인 안에 성령과 하나 되어 들어가 있는 것이. 그러면 누구도 증거해 주겠어요? 나도. 누가 어떤 상황일 때, 환경일 때 두세 마디의 말로 내가 증인으로서 뭐 해주겠어요? 증거해주고 확증해주고 성령이 일하신 것에 대해서 비춰주고. 지금 성령으로 말씀을 경험한 것은 그 말씀이 성경에 있어. 두세 개가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베드로의 여정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서 아브라함과 같이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무엇으로 보고 있나? 베드로는 지금 어떤 여정을 갔길래 예수님과 함께 그 사랑,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제 죽어야 된다 말씀하실 때 우리 한번 마태복음 가볼까요? 마태복음 신약성경 첫 번째죠. 마태복음 16장 말씀 가시면 21절 보시면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어땠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때 우리가 성경 안에 들어와서 이제 내가 베드로인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선생님이에요. 내가 너무 좋아해. 이런 분을 만나본 적이 없어. 같이 따라다니면 행복하고 정말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것들도 보고 나는 이제 이분께 올인하기로 결정했어. 그리고 3년을 따라갔어. 밤낮 먹는 것도 같이 먹고 배도 같이 올라타고 막 그분과 같이 있는 게 얼마나 막 사람들이 모이고 막 하니까 야, 이분이 이제 메시아구나. 이분이 우리 이스라엘을 건지실 분이구나. 막 요즘에도 그러잖아요. 어떤 리더 한 명 생기면은 우리를 이 나라에서 베드로가 그때 열과 성을 다해서 앞장서가지고.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나는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는 건 내게 생각 못 들은 것 같아. 그것까지 일단 죽으신 그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잡혀서 죽으신다고 하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때요? 예수를 붙들고 뭐 했대요? 항변해.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아요. 베드로의 그 마음이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순박해요. 계산하지 않고 정말 죽기까지 내가 당신을 지킬 거라는 그 마음이. 근데 예수님의 다음 말을 듣고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자기는 정말 최선을 다해가지고 준비한 마음으로 막 끓어오르는 심령으로 탁 주님 결코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막 이런 느낌으로 말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 얼마나 민망했을까. 이런 거 당하면 어떡하 이불킥 하겠죠. 밤에 들어와가지고 왜 그러시는 거 도대체 나한테.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사탄아 내들어 물러나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게요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한테 한 일주일 동안 선물을 준비했어. 귀한 선물을. 돈도 쓰고 에너지도 쓰고 문 톡톡 드리고 오늘 생신이죠. 축하하는 마음 당장 가지고 가세요. 누가 이런 거 해달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베드로가 정말 어떤 육체의 의리, 육체의 그 마음으로는 그 마음이 있었던 예수님을, 이게 베드로의 마음을 얼마나 민망하게 하고 얼마나 그 가슴 후벼 팠을까. 베드로가 또 뭐라고 합니까? 또 똑같은 마태복음 26장도 가보죠. 마태복음 26장. 제가 베드로였으면 며칠 삐져 있을 거예요. 말도 안 걸고 눈도 안 마주치고. (26장) 33절부터 쭉 보시면 3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베드로의 마음이 되어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 예수님이 또 그러시는 여기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 몇 번이요? 3번 나를 부인하리.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 베드로는 이미 죽기를 각오했어요. 우리 선생님이 잡혀가시면 나는 같이 가서 같이 죽을 거다. 그분이 죽으면 나도 죽는다. 그게 베드로의 마음이었어요. 인간적으로 그 마음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인간적으로 그 마음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모든 성경에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 오늘 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정말 많죠.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 그럼 이 땅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렇게까지 헌신한다고? 저렇게까지 열정적으로 사역한다고?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 육체로 볼 때는 그거보다 더 위대한 것이 없어요. 우리 위인들 다 무엇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위인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은 위인의 반열에 올릴 수 있는 말일지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를 무엇으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어둠으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도무지 죽으실 것이 이해가 안 가요. 억울하게 우리 선생님이 지금 이 나라를 잡고 있는 그 무리들에게 손에 죽을 걸로만 생각이 들고, 도무지 창세전에 그분의 말씀이 나타나셔서 그분의 언약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그 진짜 차원이 다른 그분과의 이야기가 아직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고 그분이 나에게 이루신 두세 증거로 이미 말씀해 놓으신 증거가 없으면, 그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면 우리는 육체로 신앙생활합니다. 지금 베드로의 고백과 우리 신앙의 여정이 결코 다르지가 않아요. 나는 무엇인가 내가 육체로 좀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뭔가 인정해 주시겠지. 그래도 내 진심은, 지금 베드로가 진심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진심이잖아요. 솔직히 이 죽는 데까지 가고자 결심한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다. 너무 진심이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오해하고 곡해하죠. 왜 그렇습니까? 육체로는 베드로와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내용으로 서로 오가고 있는지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치 너 그렇게 나한테 의리를 지키고 하지만 너는 그거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내가 이미 그걸 봤어. 이 말씀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모두가. 모두는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 베드로가 어떻게 우리가 누가복음 한번 가보죠. 누가복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다 울기 전에 네가 몇 번이요?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부인하리라. 이 말씀들을 하시고도 예수님이 왜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막 십자가에 잡히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지금 베드로와 이 사건에 가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같이 계신 게 유일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그 얘기 막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가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고 생각나게도 하실 거고, 너희 안에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너를 생명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성령을 기다려야, 성령을 받아야 돼. 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왔어.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오게까지,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게 유익이다 말씀.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눈치챘을까요? 못 챘을까요? 눈치를 챘죠. 아브라함이 이삭은 죽어야 할 아들로 눈치를 챘을까요? 못 챘을까요? 아브라함이 눈치를 챘으니까 어디로 올라갔어요? 이삭을 죽이러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죠. 베드로가 눈치를 챘을까요? 못 챘을까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가볼까요?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보시면,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만 보면서 예수를 잡아 끌고, 54절부터 한번 쭉 가보세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을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여기 내가 있는 것이, 근데 누가라는 이 기자는요, 이게 단순히 당시 성경에 당시에 있었던 그 환경의 구조와 상황만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가 지금 성령으로 이걸 기록할 때에는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이는 것을 통해서 비춰내주고 싶은 마음으로 기록하는 것이 그 성령의 조명을 받아 보여야 되는 것.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있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뭐가 있어요? 뜰 가운데 불은 있네요. 근데 베드로가 어디를 향하여 앉았습니까?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이 장면이 무엇이냐면요, 불빛은 있는데 베드로가 불빛을 향하여 앉았다. 여러분, 우리 그 조선왕조실록 제가 읽는 거 좋아해서 가끔 읽는데요, 큰 사건은 어떻게 그날에 해가 거뭇해지니라 이런 식으로 기록해놔요. 그럼 왕실에 어떤 일이 있는 것이에요? 별로 안 좋은 일이 있는 것이. 그런 표현도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날씨에 빗대서 이야기하고. 베드로가 불빛을 향하여 앉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마음에 이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셨는지가 눈치가 채져서 알아진 겁니다.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예수는 죽어야 된다. 내가 내 선생으로 보이는 예수로만 붙들고 있으면 무엇이다? 나를 실족해 하는 예수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불빛이 향하여 이제 그 말씀의 빛으로 그의 시선이 옮겨지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였거든요. 내가 계속 따라다니는데 결국에 주님의 말씀은 이거였구나. 그 이전까지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얘기하셨을 때 그 마음의 민망함과 어떤 막 부끄러움과, 그렇지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당신의 오게까지 죽기까지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의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지만, 그가 이제 어디 그 보이는 예수를 자기 손에서 떠나보내는 것이, 무슨 말 하는지를 베드로가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네 독자를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 그 보이는 씨는 죽어야 돼. 그래야 너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로 완성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가 무엇합니까?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셨을 때에 향유를 담은 옥합에 깨뜨려서 장례를 준비하고, 당신은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과 내가 영으로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 영원한 하나의 생명을 이룰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예수를 부인하기 시작하는 것이. 마음에 인간적인 그 마음이 없었을까요? 지키고 싶은?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연약해서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요. 누구만 알 수 있어요? 그분과 내통한 자들만 이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요, 더 볼까요?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한번 부인했어요.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고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울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땅의 씨로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어둠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뭐 해야 돼요? 이삭을 몇 번 부인해야 돼요? 3번. 살 길의 여정에서 내가 육체로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부인해야 돼요. 그게 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율법 성전, 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보이는 예수, 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보이는 십자가, 우리 인생의 역사에서 만들어놓은 그 누수단과 같은 그 십자가는 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인생은 예수를 반드시 몇 번 부인해야 돼요? 3번 부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뭐가 하냐면 아침이 와요. 닭이 울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여러분 아침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보이는 씨로서 나를 실족하게 하는 그 예수는 오늘 베드로와 같이 3번 부인해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베드로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베드로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이 말씀을 제가 깨닫고 보면서 제 인생을 돌아봤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루는데 여정이 보이는 예수를 부인하는 시간들이었구나. 저는 열심히 굉장히 특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겠다라는 그 각오로 열심히 충성하며 살던 신앙이었죠. 중학생 때도, 학생 때도, 고등학생 때도 학교 끝나면 가방 메고 교회 기도실 가서 기도하고 집에 가고, 마음에 꺼리 끼는 거 있으면 집에서도 뭐 하다가 잠깐 기도실 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감동 있으면 주보 적어서 신도림역 영등포나 혼자서 전도하고, 열심히 특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잘 몰랐어요. 말씀을 알기 전에 뭐부터 배웠냐면 사역부터 배웠어요. 여러분 진짜 말씀을 깨닫기 전에 배운 사역이 나에게 독이 되는 거 아십니까? 그때마다 주님이 사단아 내기를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이다. 뭐가요? 우리의 육체적 열심. 말씀을 깨닫기 전에 사역을 먼저 배우면 우리를 육체로 열심히 특심 있는 자로는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하신 언약의 자리로 나를 옮겨놓을 수가 없어요. 그건 누구만 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만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생명을 이루시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미 다 이루신 것을 우리는 성령으로 넘겨받아 행하여져 지게 되는 것이 우리가 갈 길입니다. 그런 자들이 강을 건너는 자들이 되는 것이. 베드로가 오늘 3번 부인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닭이 울었어요. 닭이 울어서 뭐가 왔어요? 아침이 왔어요. 더 이상 베드로가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어디로 건너간 것이에요? 빛으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이 지금 십자가를 경험하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리고 베드로가 통곡하죠. 베드로의 통곡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육체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것 때문에 울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직 그분과 그 세계에 입성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는요, 그분과 내가 눈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함께 거닐면서 얘기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움직인 자들만 경험되는 마음.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들만의 리그라는 말을 하죠. 육체로는 지금 이 베드로가 가는 것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 고백을 나도 할 수 없어요. 보통 그러겠죠. 나는 베드로처럼 하지 말아야지. 혹은 나도 연약하니까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 있어. 괜찮아. 그것도 이것도 다 아니에요. 보이는 예수는 반드시 3번 부인을 해야 아침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어떤 진리의 말씀을 나에게 선포해 주셨어요. 베드로의 통곡이 무엇인가 아십니까? 그분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통곡, 그분이 이제 성령으로 이루실 것에 대한 감격의 통곡. 수많은 마음들이 그를 막 감쌌을 것입니다. 그때에 누가 알아요? 그렇게 울어본 자들만 알 수 있는 눈물이에요. 진짜 그 진리의 길을 간 자들만 이해할 수 있는 눈물. 성령으로 말씀이 깨달아져서 깊은 데서부터 뜨거운 감동과 그 생명을 나에게 이루실 것에 대한 뜨거운 감동을 경험한 자들만이 알 수 있는 눈물이. 오늘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요. 그 중간의 내용이 베드로가 막 갑자기 예수님 보고 뭘 둘러요? 겉옷을 입고 가잖아요. 말씀에 옷이 입혀지는 것들이에요. 그것은 다음에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갔어요. 이제 예수님이 물어보시면 베드로야,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셨죠?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예수님은 아가페를 물어보시는데 베드로는 계속 필레오로 답해요. 왜요? 이거는 아가페는 성령으로만 되어져지는 사랑이에요. 그 세계에 입성한 자들만이 이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 줄 알고 자기도 사랑 자체가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 육체로 최상치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베드로가 고백해요. 저는 필레오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 베드로는 어땠죠? 목에도 따라가고 죽는 데도 따라가고. 그거는 우리에게 필레오까지만이에요. 주님, 저는 아가페는 할 수 없어요. 뭐 영혼을 사랑해야지, 누굴 사랑해야지, 수많은. 우리는 뭐냐면 필레오밖에 할 수 없어요. 내가 필레오밖에 할 수 없는 걸 누가 아세요? 주께서 아세요. 예수님이 또 뭐라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내가 필레오 하는 줄을 당신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같은 선상에서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베드로가 근심 없어 내가 필레오 하는 줄을 당신만 아시잖아요. 저는 아가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건 누가 이루어 주셔야 돼요? 지금 그분이 이제 오순절, 아직 베드로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상태가 아니에요?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의 주제를 지금 베드로가 아는 것입니다. 나는 이거는 될 수가, 이건 누구만 당신이 나에게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 그래서 주께서 아시나는 내가 필레오 하는 줄을 당신은 아십니다. 그렇지만 나는 필레오밖에 할 수 없는 줄 당신이 아십니다. 근데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의미에 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의 주의 말씀대로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같은 말이에요. 왜 주님, 내가 아가페가 될 수 있는 것은 누구만 알아요? 그분의 손에 달린 것이, 그 영원한 사랑의 생명을 이룰 수 있는 건 당신이 이제 제가 3번 부인했어요. 왜? 성령으로만 이루어진다고 하셨으니까. 당신만이 내 안에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성령으로만 그것이 된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누구만 알아요? 주께서 하신다. 주의 말씀대로, 당신의 말씀대로만 내 안에. 마리아와 베드로의 고백은 똑같은 고백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걸어온 여정에 마리아가 지금 향유옥합을 붓고, 또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현장을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두세 증거로 다 넣어놓으셨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뭐 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 뭐 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욥의 모든 자기가 이뤄놓은 세상이 다 무너져 나갈 때 욥에서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자기가 보이는 것으로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적은 누가 또 같이 부인되는 것이에요? 나의 열심, 내가 하고자 했던 것, 나의 힘, 내가 열심을 내고자 했던 내 육체적인 열심, 율법적인 열심, 그게 다 부정당하는 자예요. 그 자기 부인이 있을 때 그분의 가상칠언의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가 됩니까? 자기 십자가가 됩니다. 그리고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누가 일하시기 시작합니까? 오직 성령만이 일하시는 때가 오는 것이. 내 상황도 환경도 모든 것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의 눈물은 그분이 성령으로 그리스도로만 만나질 것을 기대하는 자가 흘릴 수 있는 통곡이에요. 그분과 거닐고 그분과 내통한 자들만 이해되는 마음들이 알 수 있는 스토리예요. 세상의 육체의 열심으로 사는 육체의 풀과 같은 자들은 그 지경을 감히 넘볼 수가 없는 마음들이에요. 베드로가 이제 더 이상 같은 말을 합니까?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 감히 할 수가 없어. 이제 예수님 부인하고 이제 아침이 오고 그분이 차려주신 조반을 먹고, 그리고 이제는 당신이 그 십자가에서 다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손에 그 영을 부탁까지 해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 이루실 분은 당신만 하십니다. 당신만이 이루어주실 수 있으세요. 이제 나는 어떤 세계로 갈 것입니다. 영원한 그 차원이 다른 말씀의 세계로 입성될 것입니다. 그러더니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모시더니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만 예수를 증거하는 사도가 됩니다. 마리아도 사울이 바울 된 것도,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도, 사레가 사라가 된 것도, 모든 인생의 스토리에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신 이 모든 것이 두셋의 증거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 장면이 곳곳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십니까?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가운데. 오늘 그 말씀을 이루는 자가 누구의 삶으로 와 있습니까? 지금 나의 삶으로 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오늘은 다른 기도 마시고요, 오늘 이 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 주께서 원하시는 이 고백만 계속 고백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 주의 말씀